복음서를 보면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다가 내용이 좀 바뀔 때, 특별히 바뀔 때, 그럴 때 요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돼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 이 부분 말씀이 끝나면 21장부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21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시간들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사건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저 16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까지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 끝내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이런 맹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것도 참 감사해야 하지만은 영의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져서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됨으로 깨닫는 이 은혜, 이게 정말 큰 은혜거든요. 눈을 떠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보기는 보았지만 본 것이 없다.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 그래서 깨달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진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을 것을 진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재 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술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 미술에 관한 부분들을 전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유적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좀 우리가 관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이분은 답사하는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볼거리가 있는 곳들을 답사팀을 이끌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일을 많이 하시고 그걸 책으로 많이 썼어요. 여러 권의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분이 그 답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고 해서 다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답사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분의 설명을 듣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그런 게 있네? 이게 보이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전혀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보면 봤어도 본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29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장소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삭개오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삭개오의 키가 작은 사람이죠.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소원이 키가 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크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예?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삭개오가 없지만 뽕나무는 삭개오에 가서 꼭 그 여리고에 가서 꼭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뽕나무예요. 여리고에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면 꼭 찾아보는 게 뽕나무인데 거기 가면 놀랍게 한 1000년 이상 된 뽕나무들이 있어요. 오래된 그 뽕나무죠. 이게 굉장히 큰데요. 이 뽕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일 거야, 이게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이 좀 많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뽕나무는 꼭 구경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꼭 찍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등장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환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치유받기를 정말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성경은 그들을 큰 무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큰 무리도 따르지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소원을 가지고 와서 그 소원을 좀 이루어달라고 해서 진짜 자신의 문제들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34절 봅시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29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치유받은 이 두 맹인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29절에 나오는 이 큰 무리, 이 사람들도 이 두 맹인이 치유받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눈을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차원이 다르냐?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 큰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좀 더 가면 이 무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 큰 무리가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다른 부분에 있어요. 많은 무리가 구경꾼입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따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빵이라도 한 번 더 얻어먹을까 하는 인간적인 어리석은 그런 욕심들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혹시 나도 병이 치유받는 거 아닐까? 나도 좀 치유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로 따르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따르는데 따르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짜 이렇게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듣고 아무리 많은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도 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그냥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믿음, 언제든지 되돌아설 수 있는 믿음, 언제든지 헌식자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 인정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지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진짜 참 믿음은, 참 제자는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아브람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가 내게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후손이 왕이 되어질 것이고 그 왕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내 후손이 대대로 그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에도 그 속에 담겨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눈은 떠서 보지 못하지만,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만 이 다윗의 후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런 식으로 표현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지금 큰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게 언제일까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내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함께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나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집이 다 타버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짐승이 다 타 죽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이 가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함께 공감하시는 것,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건데요.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라면 내 이 흉악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는 믿음도 없고 이 사람처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함, 그 소망, 그게 없는 거지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부를 가치도 없어, 조용히 해, 니들이 왜 떠들어, 이러는 거지요. 이들한테는 이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 것만 봐도 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요, 이 무리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지요. 들어도 들리는 게 없는 거고요, 보아도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지요.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밀어내면서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저 뒤로 물러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좀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다시 한번 소리를 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에이, 나 같은 거는 예수님 앞에 갈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부를 자격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이 밀어내도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외치는 거지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를 향해 갑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서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이제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마음,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공감이지요. 깊은 공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 뭐 이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더욱 이런 사람들을 만진다?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이거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손만 잡아줘도 이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얼어붙었던 것이 확 녹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그의 눈을 직접 만져준다는 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왜 다 경험했느냐? 그분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치유해 주시려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